안녕하세요. 시골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7장을 살펴보시겠습니다. 7장은 아간의 범죄로 인해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는 장면이 연출됩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비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간의 범죄가 이스라엘 전체에게 영향을 준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은 유기적 통일체이고 이스라엘은 순수한 혈연 공동체이자 하나님을 모시는 언약 공동체였기에 공동체의 일원이 죄를 저지르면 민족 단위의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인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매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베델은 사사시대에 오랫동안 법궤가 안치되기도 했던 곳이고 사무엘의 활동 중심지이기도 했던 이곳은 여로보암 당시에 금송아지 제단을 세워 우상을 숭배했던 곳입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이성의 주민은 12,000명이기에 전쟁에 출전할 수 있는 군인은 대략 3,500명에서 4,000명가량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탐꾼들이 아이성이 여리고성과는 달리 해발 800m가량의 산지에 있다는 점과 인근 베델의 군사들과 합동작전을 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상대를 얕잡아 봄으로 결국 그 전투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4절입니다.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사랑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것은 이스라엘의 자만심에 응보겠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범한 아간의 죄 때문입니다. 5절입니다.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길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스라엘이 지금까지의 모든 전쟁에서 유일한 사상자를 냈는데 이스라엘을 더욱 두렵게 한 것은 36명의 죽음과 패배가 아니라 지금까지 도와주시던 하나님의 힘이 갑자기 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옷을 찢고 티끌이나 죄를 뒤집어 쓰는 것은 근친의 죽음이나 국가적인 재난 때에 애도의 의미로 행하던 것인데 베옷을 입고 가슴을 치며 금식을 하며 머리를 미는 행위도 했다고 합니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아모리 사람은 가나안 족속 중 산악지대에 거주하는 민족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8절입니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에 이스라엘이 대적인 가나안 족속에게 패배한 것이 하나님께서 패배하게 하지 않았느냐는 호소입니다. 9절입니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아이성 패전 사건이 그동안 열방 중에 널리 퍼진 여호와의 거룩하신 이름의 위엄이 일순간에 무너질 위기의 사건이라고 호소하여 하나님의 입장을 곤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권능을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이스라엘 백성도 죄를 범함으로 진멸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후 곧장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한 것도 바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죄 때문입니다. 13절입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아올 것이며, 제비 뽑기는 목격자가 없어서 범죄자가 누구인지 판명되지 못할 때 흔히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화형은 아내와 장모를 함께 취한 자나 제사장의 딸이 음행을 하였을 때 적용되는 형벌입니다. 16절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때 유다 지파의 모든 용사가 분노의 칼을 뽑아든 채 유다 지파를 더럽힌 그 범죄자를 자신들의 손으로 처단함으로써 유다 지파의 명예를 회복할 때까지는 결코 칼을 칼집에 도로 꽂지 않겠노라고 맹세하였다고 합니다. 17절입니다.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제비가 뽑힐 때까지 버틴 것은 회개의 시간을 주신 하나님을 무시한 처사로 가론 유다에게 회개할 시간을 주신 예수님 때의 일과 흡사합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여기에서 여호수아가 아간을 아들이라고 부른 것은 비웃거나 간사하게 위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유대 랍비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아간의 자복은 진정한 회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제비가 뽑히자 공포심에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시인한 것에 불과합니다. 21절입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죄는 눈으로 보아서 시작되어 탐심이 생기게 되고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22절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와 앞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성막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돌로 쳐 죽이는 처형법은 우상 숭배자, 신성 모독자, 부모에게 대적하는 폐류나 안식일을 범한 자 등에 적용했습니다. 26절입니다. 그 이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간을 처형하고 그곳에 돌무더기를 쌓은 것은 오고 오는 세대에 대한 교훈 및 경고를 하기 위함입니다. 여호수아 7장에서 우리는 아간의 탐심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 36명이 아이성 전투에서 목숨을 잃는 장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전투는 이스라엘의 최초의 패배를 안겨주었기에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우상을 숭배하면 그 죄를 엄히 물어 그런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만큼 우상 숭배에 대한 죄가 크고 용서가 되지 않는 죄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신약 성경에서는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만큼 탐심이 가증한 죄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